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청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꿈꾸는 인생, 그것이 오늘날은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기도 하고
너무 내세지향적인 신앙이라고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빛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가장 능력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 한국의 이 일제 시대나 이럴 때는 부흥회를 하거나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자주 설교하고 많이 나누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일제가 이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 목회자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감시하러 와서 이제 설교를 중간에 끊기도 하고 이제 출애굽기도 애굽에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 해방의 이야기고 출애굽기도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싫어했다 그러죠. 초대교회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길선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흥회를 참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부흥회를 400여 회 하셨다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 내내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하면 토요일날 새벽까지 하던 뭐 이렇게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현실이 어렵고 척박할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찬양들도 많이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땅이 어쩌면 천국만큼이나 좋아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언젠가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남서울교회를 잠시 이제 한 1, 2년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을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 남서울교회 바로 앞쪽에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재건축한다 한창 그러는 경남 아파트가 당시에는 굉장히 최고급 아파트였죠. 그쪽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아마 1학년, 2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대뜸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그 순간 당황해가지고 나중에 그 아파트에 사는 집사람한테 저 아파트가 도대체 어떤 아파트길래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한번 구경시켜 줄게요. 거기 가면 아파트인데 복도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도가 있는 아파트가 있구나. 그래서 처음 이제 한번 가본 기억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이렇게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으냐, 어쩌면 이 말이 제가 뭐 거의 한 30년 전에 들었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 아이처럼 철없는 아이가 아니니까 말하진 않지만 표현하진 않지만 사실 이 내면 속에 과연 그럴까?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 또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보다 천국이 더 좋은 것일까? 만약에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과 저 천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과연 이 땅을 포기하고 저 천국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부인하고 부정하면 포기하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해도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노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나는 이 영원한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값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포기하겠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인생을 걸어갔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과연 천국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수많은 것보다 더 좋다라고 여기는가? 그러니까는 뭐 젊은 세대들한테 갑자기 오늘 저녁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냐고 이렇게 물으면 가장 쉽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기다리시라 그러라고 나도 좀 결혼도 하고 좀 이렇게 그리고 조금 이렇게 세상에서 누리고 좀 누리다가 그리고 예수님 오시라고.
아마 그 형편을 봐주니라고 계속 내가 늙으면 또 젊은 애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못 오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데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과연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꿈이 우리의 가슴속에 얼마나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이 천국을 이제 22장 앞부분 5절까지 해가지고 천국을 보고 온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12 진주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진주문의 12 성곽의 12 기초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네모 반듯한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을 네모 반듯한 그런 어떤 정육면체와 같은 그런 어떤 형태로 묘사를 하면서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너비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은 12,000 스타디온의 수치, 그리고 성곽의 두께를 측량한 그게 144 규빗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들 각각의 12보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 그 12문이 진주문이라고 할 때 그 통진주, 그러니까 요만한 구슬 말고 그냥 통으로, 그 자체가 진주인 통으로 만들어진 12진주문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길이 다 이렇게 수정 같은 그런 황금 길인데 유리 같은, 그러니까 그 금은 금인데 맑고 투명한, 그러니까 금빛이 나는데 투명한 그런 어떤 느낌이죠. 그런 모습들을 쭉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계시록 21장의 이 모습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이해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나는 좀 별론데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좀 이렇게 그 흙도 있고 나는 굉장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그런 풍경을 원하지, 뭐 황금도 몇 개 있을 때가 가치가 있는 거지, 갯바닥에 널려 있으면 그게 별로, 그게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별로 나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모습은 이렇게 늘 계시록 설교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눈으로 본 걸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준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본 것, 그것도 직접 보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 속에서 본 그것을 글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차이가 20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를 2000년에 살던 그 사람, 그 세례 요한이 보았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것, 그가 갖고 있는 경험,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 그것으로 본 그것을 오늘 이렇게 글로 써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게 딱딱딱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많은 어려움을 사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전체적인 모습에서 뭐 이게 진주가 무슨 뜻이냐, 그래 진주는 고통의 표현, 아픔의 표현, 고난의 표현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다 고통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이 하나하나를 상징적 의미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해내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느낌이 결국 이 모든 것이 보석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고, 보석의 이미지 속에 거기에 투명하고 맑은 이미지가 같이 드리워져 있는, 그러니까 영광의 빛으로 가득 덮여져 있는 그 나라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2절에 가면 그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그 빛이 너무 강한 빛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뭐 이렇게 촛불 하나 켜놓으면 그 냄새는 날 수 있지만 그 촛불을 켜는 게 이 어둠을 밝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왜? 이 LED 등이 훨씬 더 밝으니까. 그런 것처럼 해와 달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빛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해와 달의 빛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려지는 많은 천국에 대한 이미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 나라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나라. 그런데 그 빛의 중심은 누구냐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거예요? 지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은 지옥이 지옥인 까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소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그냥 나라는 존재가 그냥 없어지는 무로 사라져 버리는 거면 그냥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내가 80년 살든 100년을 살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누릴 것 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는 그 너머의 것에 대해서 그냥 존재가 소멸되는 거면 무로 돌아가는 거면 그냥 뭐 그걸로 그냥 이 땅에서 산 인생으로 그냥 만족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는 거 누리고 누렸으면 그것을 그냥 끝내면 되는 것이라고 때로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너머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그 구분선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천국이고 영벌은 지옥이고 지옥이 지옥인 까닭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도 어쩌면 지옥보다 나은 것은 죽고 싶으면 죽을 수라도 있는 너무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이 고통스러우면 그래도 죽음으로 도피할 수라도 있는 곳. 최근에도 여기 안양 샘병원의 원목으로 있는 대학 선배가 이렇게 특별히 호스피스 환자들을 이렇게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글로 잠깐 써놨던데 본인도 이제 사모님이 이제 좀 큰 병을 앓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원목으로 이제 오래 계신데 이제 막 너무 몰핀을 맞아도 뭐 이렇게 진통 효과가 없는 그런 어떤 환자들이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빨리 그냥 천국 갈 수 있게. 너무 고통스럽게 주사 아무리 맞아도 이게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붙들고 나 좀 천국 빨리 하나님 품에 빨리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를 거기에 사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은 이 고통이 끝나겠지. 근데 지옥은 그게 없는 거예요. 지옥이 지옥인 까닭은 하나님 없이 그 고통을 영원히 살아야 되는 지옥이에요. 천국이 천국인 까닭의 핵심은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 하나가 있어요. 천국이 진짜 사모하는 나라가 되고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사는 영광의 하나님과 영혼을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때 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별로 생기지 않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내게 가져다주는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동행하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감격이, 여기에 살면서 그 감격이 있으면 이렇게 영으로 부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쁠 수 있다면,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보면서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그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일까 라고 하는 그 꿈과 소망을 끊임없이 우리가 꾸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안 되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함으로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데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예배당에 있는 동안 시간 정도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그렇게 있으면 좋겠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이 어디선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은 24시간 360일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나라다, 그런 걸 어디서 들어가지고 나는 별로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1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이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이게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면 그래도 졸기라도 하고 그런데, 이 찬양만 1시간 하는 것도 서서 만약에 찬양을 20-30분 시켜도 이게 쉽지 않고 부담스러운데, 1년 365일 24시간 늘 주님 앞에 내가 경배의 찬양만 올려드리고 있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 오늘 천국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영광이 하나님과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을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주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살면서 천국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이 더 커지게 되고 그 나라를 더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의 가슴속의 삶 속에 오늘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이 더 충만하고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살아가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가슴속에 더 커지고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나라가 그 천국이에요. 그 영광을 오늘 본문 안에서 많은 화려한 보석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형상화시켜주고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기서 처음 것, 이 땅의 것이 다 지나갔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1절에 말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했을 때에,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이 땅의 어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거기에서는 다시 경험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고통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 대한 열망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 지나가고 처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받았던 대표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천국에 가면 컴퓨터가 있나요?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나요?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없으면 저는 별로 천국이. 그래서 그 아이랑 앉아가지고 한참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컴퓨터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세계관적으로 쭉 해석을 하면 있을 수도 있는데,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뒤에 표현을 보면 맨 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보면, 사실은 어떤 기계 문명의 아주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뿐만 아니라
이게 발달된 기계에 그런 것들이 천국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친구에게는 컴퓨터 게임이 너무 행복하고 게임을 하는 순간이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인데 얘가 천국에 갔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근데 요즘 이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기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기가 뭔지 저 집 애가 다 시집장가 갔는데 무슨 애가 있나? 그런데 집에 있는 강아지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애완견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애완견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는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이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 언어 자체가 인생의 동반자잖아요. 인생의 동반자. 예? 그러니까 이 동지고 동반자가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치러야 제대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반려자니까 백화점 가면 그 아주 좋은 코너에 먹는 것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입혀야 될 옷까지도 다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그 환경 속에서 하니까 묻는 거예요. 천국에는 갈 수 있냐고, 데려갈 수 있냐고, 어떻게 되냐고. 사실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개가 있긴 있을 거예요. 강아지가 있긴 있을 건데 그 강아지가 있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뭐 천국에 확답은 내가 못해.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 질문의 핵심 논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경험하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즐거운데, 이게 너무 행복한데 저 천국이 이 땅에 이것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하면, 이 땅에 이것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면 과연 저기가 매력적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이.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음식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뭐 맛있는 커피 한 잔이든지 뭐 맛있는 어떤 백반 하나 먹는 거라도 굉장히 내가 즐겁게 맛있게 즐기던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느 날 더 좋은,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거를 먹고 나면, 그것을 이렇게 몇 번 먹고 나서 옛날에 내가 참 맛있었다 그런 그걸 먹으면 내가 왜 이런 걸 맛있었다 그랬지? 내가 이 수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다고 칭찬을 했었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좋다라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천국 가면 걱정이 되죠. 그게 없으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컴퓨터가 없으면, 게임이 없으면 천국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사실은 거기 가고 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조차 안 나고 비교조차 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경험한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도 거기에는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천국을 설명할 때 이런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때로는 물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전혀 틀린 설명은 아닌 거예요. 탄자니아 다르살렘의 그 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 거리에 특별히 그 이렇게 부모 없이 버려지고 에이즈를 이렇게 죽어갈 날들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이 때로는 그 성사님 숙소에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가면 하루 두 끼 먹을 수 있어.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조차 힘든, 하루 한 끼만 해결해줘도 아이들이 젊을 때 되면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들고 그러는 그런 형편 속에서 천국에 가면 하루 두 끼를 먹을 수 있어. 그 말만 그러면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돼. 복음 제시를 쭉 해주면 그런 책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맨 첫 페이지가 황금 표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것도 그렇게 그 경남 아파트 앞에서 그런 책을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천국 설명하다가 그 다음 페이지도 못 나가고 말문이 막혔던 그건데 천국을 설명하는데 그냥 하루 두 끼 먹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여성들에게, 노비들에게, 특별히 여자 노비들에게 복음이 전했을 때 천국이 어떤 것이냐? 여자들도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다.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여성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저 천국 갈래요. 짐승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놀이개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그 이유만 하나 가지고도 그럼 전 천국 가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고단하고 힘들 때, 지금은 천국을 물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기 열두지금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나라니까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자고 이야기, 물질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물질적인 기복주의적인 그런 목사님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극단적 가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사실 저 북한보다 더 못 사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 그 천국 가면 배고픈 게 없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할 때, 거할 것이 많다, 그게 영어 표현에 매니 맨션으로 돼 있어요. 맨션 아파트, 이게 처음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뭐가 이렇게 다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천국은 다 맨션이야. 그래요? 나 거기 가고 싶어요. 막 이랬던 기억이. 목사님이 나이 굉장히 많이 먹었나 그러지 마시고 나는 저런 시대는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맨션이 천국이다 이 말만 가지고도 그러면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요즘 맨션이라는 말도 안 쓰잖아요. 그냥 전자제품 빌트인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런 천국이 있어요? 나 좀 가보고 싶어요. 가기 원해요. 그런 소망을 가질 때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결코 틀린 설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천국의 모든 것을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3살짜리한테 천국을 설명할 때, 3, 4살짜리 천국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단순하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고 때로는 극단적 가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천국을 때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만 그것이 신앙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 안에서 충분히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을 그렇게 밥 두 끼 먹을 수 있는 나라, 천국을 여전히 맨션인에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식으로만 여전히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족한 이해이죠. 아직 모자란. 분명히 때가 돼서 성인이 되어야 되고 때가 돼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의 말씀을 먹이고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의 이해만을 이야기하는 부족한 모습인 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 이해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천국을 너무 고상한 나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것, 여기에 보면 아픈 것,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이런 표현을 읽을 때 우리는 사실은 조금 슬픈 거, 이런 거는 경험하지만 애통이 뭔지, 곡하는 게 뭔지, 사실은 이게 고통, 이 아픈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별로. 저희 아버님도 오형제인데 사실은 중간에 이 딸들은 셋이 잃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호적에 3살인가 늦게 되시는데 대인이 계신데 그 중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잃는다라는 경험이 요즘에는 특별한 사람의 케이스, 특별히 어린 자녀를 잃는, 이게 그리 흔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과거에는 그냥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100일까지 살아서 다행이라고 100일 잔치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호적도 천천히, 괜히 올려놨다가 일찍 죽고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일부러 늦게 3살 4살 돼서야 호적이 올리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 애통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 우리는
사실은 아프면 금방 진통제 먹고, 아프면 금방 병원 가면 되고, 그러니까 진짜 애통한다는 게 뭔지, 진짜 곡소리가 난다는 고통이 무엇인지, 진짜 아픈 게 무엇인지 별로 모르는 채로 사실은 이 땅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천국이 더 이상 이런 것이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해도 별로 우리에게 감동도 도전도 때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고통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나이에 불문하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수많은 고통을 씨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있고, 우리 이웃 중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 어떤 슬픔과 아픔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 나라가.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무슨 소망? 이 땅에 어떤 고통도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고통도 끝이 있고, 그 너머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그 너머에는 영광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 신앙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넘어 아픔 넘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나라고, 그 나라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이 다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눈물도 사망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나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나라예요.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끝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으로 가셔서 6절을 보면, 6절과 7절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수의 샘물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천국을 갈망하는 자, 천국에 원하는 자, 천국을 나는 저런 데 가고 싶지 않아,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주지 않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말할 때, 이것이 때로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성령을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샘물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천국은 그 생명수의 샘물로 비유되면서 목마른 자에게 허락되어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망이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해요. 상속. 그러니까 자기 공로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수고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 결과로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믿음을 끝까지 순전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수없이 반복이 돼요.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두움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까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는 거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에서 원함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원함이 있고, 천국을 가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 갈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고. 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장만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앞에 보면 8절을 보면 영원한 불못에 불과 유황물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근데 여기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이 표현만 있으면 나는 지옥에 안 가겠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제일 부담스러운 게 거짓말하는 모든 자. 오늘도 거짓말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27절에 가보면 모든 것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천국에 못 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행위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행위의 목록이. 그 행위의 목록 중에 어떤 것이라도 걸리면 다 지옥인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책이 펼쳐지는 그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심판을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모두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오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점술가, 우상숭배하는 자,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 여기에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이 7, 8가지 8, 9가지 중에 한 가지도 나는 걸리지 않는데요. 단 하나도 인생을 살면서 80평생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꿔놓으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적 있으면 그것이 살인이고,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것이 음행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단 한 사람도 그 기준을 통과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기준만 따지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 모두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보자의 심판에 서지 않기 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나라예요. 상속으로. 천국은 자기 노력으로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자기 수고로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한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 열심히 한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아서, 내가 정없이 흠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직하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만큼 살아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천국은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로는 단 한 사람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오직 상속으로 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아들에게 허락되어진 상속으로 주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애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내일에 대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을 천국을 사는 신비도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서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라도 그 천국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이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손에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때 그 복음 안에, 그 믿음 안에 여기에서 천국이, 작은 천국이 부분적, 일시적으로 경험하고 맛보아지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으로 주어지는 나라예요. 오늘 그 이름이 분명히 올라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 믿음을 일평생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나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특별히 사망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두움이 사라진 나라가 천국. 천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상속되어지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하나 합시다. 영광이 마소서 294번 마라나타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터인데,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땅으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다시 오시기를 만들다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은행하리라. 우리 주는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사는 그 나라, 다시는 이 땅에 어떤 어두움도 고통도 다 사라져버린 그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상속되어지는 나라,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가져올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